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전체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한 겁니다. 초기에는 참 잘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 옆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왕이 되도록 인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가 사는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은 참 신실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라는 이 말, 이것이 오늘 2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나 역시 그렇게 되어갑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로부터 좋은 영향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스 왕이 잘했는데 그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성전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성전 관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보니까 엉망인 겁니다. 고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 자체가 귀하죠. 자, 그런데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디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수리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재정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성전 수리할 돈을 거둘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요아스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궤를 만들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헌신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헌신할 창구가 생기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 다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전 솔로몬 성전처럼 비슷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거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섬기길 원하고 봉사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할 수 있는 한 섬김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할수록 섬김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아스 왕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옆에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7절에서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성전 수리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했던 그 제사장이 자기 옆에 없자 너무나 빨리 타락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요아스는 자기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타락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영적인 멘토가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신앙 간증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증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충만하다가 때로는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산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믿음의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다른 사람 흔들려도 나는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라. 어떻게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항상.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라. 그런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열매를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아스의 이런 모습에 너무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요아스 왕의 영적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사가랴라고도 합니다. 스가랴 또는 사가랴라고도 하는데 그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그 왕 앞에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또한 아버지 닮아서 참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0절 제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라고 되어 있고, 맨 밑에 쪽으로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 다음 2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즉시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성전뜰 안에서 죽입니다. 제사장을.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서 죽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남유다의 군대보다 훨씬 더 약한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군대에 집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자 큰 군대였던 남유다 군대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힘없는 작은 아람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 요아스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죽임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구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는 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신실한 삶을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그 이전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믿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반대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목숨을 걸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삽니다.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시다가 우리의 처음은 부족했으나 나중은 창대하시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처음은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끝은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중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